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영광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영광이 여러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광들입니다. 하늘나라 가고자 하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영광, 또는 해가 같은 사람, 달과 같은 사람, 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비춰지는 영광들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따라가다가 지옥 갑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보고 따라가면은 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주축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도록 창조를 사람은 받았지만 누구의 영광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이라는 의미는 신구약에 걸쳐서 영광하면은 풍부를 상징합니다. 거부가 되었다란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영광이죠. 돈을 많이 벌었다. 다 쳐다보잖아요. 부에 대해서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영예,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영예를 나라에서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또 다른 영광이라는 의미는 광채가 난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광채가 나죠. 하늘의 사람들을 보면 광채가 납니다. 세상 사람도 큰 영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위엄이 있습니다. 영광이 위엄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위엄을 느끼죠. 포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우라가 있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은 영화를 말하고 명성을 얘기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신구약에서 성경에 기록되는 여러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광채를 우리 일반적으로 눈으로는 잘 못 보고 실수를 많이 할까? 영광의 주를 분명히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흔히 자기가 보는 어떤 자기 눈에 어떤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사람을 무시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막 무시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친해지면 자기가 사과를 하잖아요. 나 당신 처음 봤을 때 좀 무시했다. 근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참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몰라봤을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놀라운 광채들을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봤을까? 구약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요 풍채가 없다 이거야. 이 광채가 안 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몸이 애소하고 근육질만 해도 좀 쳐다볼 텐데 우리 예수님은 풍채가 없었다. 다른 말로 영광채가 안 났다. 근데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잠깐 보게 되었다.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풍채가 없다는 뜻을 우아함이 없으시니, 우리 주님이 우아함이 없으니 제자들이 그냥 처음에는 막대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우리의 실수고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이사야 11장 10절에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누가 있는 곳이 항상 광채가 난다? 주님이 계신 곳이. 예수가 없으면은요 광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늘나라를 가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영광의 왕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시편의 24편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로 오셨다? 여호와로 오셨다. 근데 이 여호와는 항상 누구에게 알려줬었어요?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내가 얘기했는데 여호와라. 그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 왜 그러냐면은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가 백성들이 함께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나는 여호와로라. 자, 그 여호와가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우리 보고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누가 들어오셔요? 주님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문을 딱 닫고 있으면은 주님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도와주세요 해야 초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그래야 9절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가 문 열어야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볼 때마다 저거 하나님의 영광이네 알 수 있어. 우리가 문을 못 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아주 빛으로 광명하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보고 소리는 듣는데 그 영광은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데 예배에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와 사단의 세력들을 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 왜? 알고자 하는 것도 없고 영광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야 보인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시편 24편 10절에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 구주로, 왕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가 왕이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백성이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해요? 잔소리가 많다는 얘기는 예수를 왕으로 영접 안 하고 있다는 신앙자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왕이죠. 내가 왕이야. 왜?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의 영광의 왕으로 구주로 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어요? 보면서 살았다. 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다. 사람의 영광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영예와 부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구약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할 때에 그가 영화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영화롭게 하시니 영광을 준 거야. 야곱이 부를 많이 가졌을 때 영광을 부를 줬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삼촌의 자녀들이 저 다 우리 아버지 건데 그리고 이제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쥐기에 앉고 영광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시내산에 불과 연기와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막 덜덜 떨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40년을 보면서 이들이 마음이 다 어떻게 돼?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들을 우습게 하러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막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고 나타날 때마다 이들이 벌벌 떨지만은 3일도 안 돼서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은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고 이런 영광을 자주 체험하면서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자아가 강해져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광활하게 덮었을 때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걸 봤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을 하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반역을 하잖아요. 감히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지 않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 안에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더라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니까 겸손은 영광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영광으로 바꿔보세요. 겸손은 영광의 앞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 사람의 이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멸망으로 가는 제일 첫 단계입니다. 근데 겸손은
영광의 앞제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의.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면은 영예를 얻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도 손에 나는 것 같지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여줘요. 아무리 내가 발부동 친다고 해서 세상 권위 못 가져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라고 이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잠언서 2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볼 때만 반짝 아이고 좋네 하고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준 걸 보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앞서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5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지만 그들은 또 우상에 빠져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엎드리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만 성령께 열어드리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꿈으로 체험하고 천국을 방문하고 수없는 음성을 듣고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영광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희한한 계시들을 우리는 받습니다. 안수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말로 표현할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틀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려요. 왜 이럴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 원인, 근본 원인 두 가지를 주님이 설명했죠. 왜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5장 42절 오늘 본문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지금 주님이 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가려져 버린다는 얘기야. 즉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려. 그래서 헤롯을 보세요. 헤롯이 자기가 앉아있는 보좌에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누구 걸로 돌렸어? 헤롯이 자기 걸로 돌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앞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헤롯을 충을 벌레를 먹여서 죽여버리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지 않고 있다는 문제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보내신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겁니다. 실컷 하나님이 치료해 줬는데 뭐라고 그래요? 의사 약 먹고 치료됐다고. 말 안 해요. 간증 안 합니다. 다시 오죠, 그 병.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면은 늘 갈등이죠. 근데 그 사랑을 알 때만이
서로 공유가 되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한번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가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있는 것이 뭐다? 죄다. 뭐가 죄일까요? 죄. 사람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우리에게? 여러분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무슨 말하냐? 여러분이 밖에 나가 예수 전해봐. 나는 아담이 그 따먹을 때 나는 거기 없었어요. 나는 죄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실제로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안 따먹었다 할지라도 너는 죽었었다. 계속 죽어왔었다. 너희 조상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뭐다? 사망,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온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쳐도 오케이, 하나님 없다. 그럼 네가 큰 소리 친다 그래도 그럼 너 죽어 안 죽어? 죽어. 죽음이라는 것은 뭐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인생이 부인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너는 죽지. 너는 죄를 지은 거야, 결과가. 왜 우리는 영원히 살죠? 죄가 해결됐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죄가 해결 안 되면은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뭐다? 선물이다. 선물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나 그 선물 받고 싶습니다.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게 선물이다. 여러분 누가 선물 주면 조건 없이 받죠? 저는 가끔 물어봐. 이게 뇌물 혹시 아니야? 그럼 아니에요, 목사님 뇌물. 그럼 저는 받아요. 왜?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헌금할 때 요거 드리니까 하나님 나중 꼭 좀 봐줘요. 제발 그런 헌금 드리지 마요. 하나님 뭐라서 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찬양도 그렇게 들렸다니까 나도 그랬어. 기도원에 가가지고 찬양 이 520 몇 번까지 다 드리면서 하나님 요 찬양 받으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하다가 내가 막 웃더라고. 왜? 하나님 앞에 뇌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뇌물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사람한테 하는 식으로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를 이루었으나 은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는 말씀이죠.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그런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 아래 있어요? 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신 은혜야.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 싫다고 떠나도 할 수 없어.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거 그냥 받았다가 안 받겠다고 버리고 가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겠다라고 말씀한 이 언약이
내가 받아들이면 나보고 내 말을 네가 받아들였느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에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도와줬다고 선한 게 아니, 그건 선이 아니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선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게 뭐요? 그게 선한 일이요.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선한 일 많이 했냐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용어와 성경 용어를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재산을 다 퍼서 도와줬다고 구원 못 받아요. 착각하지 마요. 그건 선 아니야. 자기들끼리 도운 거야. 여러분이 뭐 해놓고는 선한 일 했다고 하지 마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내 자식이 뭐예요? 그건 선한 놈이요. 쟤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생각이. 뭐 좀 하면은 배고픈 사람 빵 하나 사준 거 잘한 거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는 것이 선이요. 선한 일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안 뜯어 고쳐지면은 교회 안 오면서 다른 짓 해놓고도 선한 일 했다고 그래. 안식일 안 지키고 밖에 나가서 바꿔주고 한 거가 선한 일 했다고 그래. 여러분, 그건 바꿔준 거예요. 불쌍한 사람 먹여준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고, 누구한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품을 부었더니 뭐라고 그랬어? 저가 내게 좋은 일에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랬어. 예수께 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걸어가다가 야, 쟤에게 좀 얼마 줘라. 그 심부름 하면 선한 일이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나타내려고 누구를 도왔다. 그게 선한 거 아니에요. 그 신문에 낼 일이요. 그러니까 신문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내는 거 절대 천국에 상급 없어요. 명심하세요. 없어요. 수많은 목사가 갔더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300채를 만들어가지고 고아와 가부에게 다 줬어, 그 목사. 천국에 갔더니 하나도 없더래. 자기가 길거리 가다가 자기 추우니까 벌벌 떠는 거지 외투 한 벌 벗어졌는데 그것만 있더래. 따졌대요. 아니, 그 300, 자기 기억했잖아. 300채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300채요? 아니, 내가 가난한 사람 다 줬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니? 아, 그거요. 땅에서 다 받았잖아요. 했더니 내가 언제 받았어요? 대통령상 받았잖아요. 당신 청와대 가서. 그랬더니 아니, 그걸로 어떻게? 상은 두 번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여러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로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12 제자들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 뭐라 했어요? 그건 너희들 화로다.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고 좋아하죠. 근데 하지 마요. 주님이 시키는 거 하면은 그게 선입니다. 쟤 좀 도와줘라. 믿습니까? 나는 선교 주님이 도우라 해서 도와요. 주님이 이제 끊어라 하면 끊어요.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이 세워놓은 나라가 아니에요. 제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될까, 우리가? 그 원인이 뭘까?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못 보게 되나? 그 원인이 뭘까?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나니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음이더라. 제가 이 말씀을요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로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만 계속 봐왔다. 그렇게 해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깨달아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자세히 봐라. 그렇게 어렵게 너보고 이해하라고 내가 말한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 못하게 이사야에게 했다라는 그 말의 본래 뜻은 43절에 내가 한 말이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못 본단다. 자,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주변에 양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죠. 왜 그런다고 그래요? 눈에 씌었다고 그러잖아. 우리 한국에서는 콩깍지가 씌었대.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안 듣는 이유는 그 사람은 이미 그걸 보고 아주 꽂혀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안 듣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광을 드러내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내가 걸어다닐 때도 못 깨달은 것은 이미 꽂혀버렸어. 어디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그래서 내 나라를 체험 못하고 내가 너에게 나타나도 사람들이 못 본단다. 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꽂혀 있어요. 어디 지나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누구 교회 목사님이시죠? 막 그러면은 나도 기분 좋아. 어느 가게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아저씨 수박 좀 골라줘요.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서 골라줬어요. 아무 소리 않고. 그러면서 내가 고르면서 주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한참 골라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마켓 앞에서 수박 한 통 고르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경스러운 태도를만 해주면 좋아하죠. 근데 약간 자신을 낮추어서 어떤 것이 올 때는 은근히 짜증도 나지만 이게 지금 무슨 뜻이 있을까 주님은?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못 봐요. 사람의 영광을 우리는 눈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못 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천국에서 서신 것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도 열려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제가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하늘문이 쫙 열리는데 주님의 발이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디 앉아 계시냐? 보좌에 앉아 계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대낮에. 아이고 주님 그랬더니 왜 이게 안 믿어지냐? 내가 하늘에 앉아 있고 내 보좌는 땅에 내 발이 있다는 걸 너는 왜 문자로만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어떤 증거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우리 믿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세상 사람과 혼탁되지 않고 분리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옆에 체험하며 본 영광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닮아가려다가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란 뜻은 뭐냐면 영광을 보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냐? 힘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높은 사람 만나봐. 뭐가 생겨? 그 사람이 헤어지면서 뭐라 그랬어? 이 사람아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해. 명함 주잖아. 힘이 생기잖아. 아이고 이 사람, 아니 전에는 그런 사람 없을 때는 그냥 당해도 당해.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거 그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했더니 금방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권세 아래 다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권세 세요. 제가 상원한테 한번 찾아갔더니 상원이 한 달 만에 해결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그래서 권세 바람 들면 죽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7년 동안 안 된 일인데 상원 한번 찾아가서 만났는데 편지 한 장 딱 써니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권세 잡으려고 온갖 재산 다 팔고 청춘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권세, 썩어져 지옥으로 가는 권세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을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뭘로 바꿔먹어? 헌신짝 가지고 역 바꿔먹듯이 바꿔먹어버린 거야. 하나님 금방 믿다가 뭘로 바꿔?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요, 얼마나 초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꼭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 되겠습니다 하고 목사도 성도도 모여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커져봐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다가 우상을 송아지 우상 세우는 걸 보고 뭐라고 말았느냐?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따라간 거죠. 사람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수가 뭐예요? 짐승이죠. 그 다음에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표현해서? 버러지래요. 구더기 더글더글 끓고 있는 버러지래요. 여러분, 이래도 우상을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쳐다보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매일 쳐다보는 게 뭐예요? 사람 쳐다보면 사람 우상이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우상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썩어질 사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할 말은 항상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이고, 이 백성 잘 아시면서요. 아니,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했더니, 아니, 세상에 저들이 가져온 금을 불 속에다 넣어버렸더니 송아지가 걸어 나와버렸네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별명합니다. 주님,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모세가요, 우상 섬긴 사람들 몇 명 죽여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합의하시면 이 정도 죽였는데 내가 몇만 명 죽여버렸는데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요? 우리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합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려. 하나님이 우상 돼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렸다니까. 우상으로 바꿔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우상 많습니다. 제 눈이 열려서 보니까는 불당도 있고 다 있더라고, 교회 안에. 아니, 주님, 저 불당이 왜 있습니까? 했더니 너희들이 그 앞에서 맨날 빌잖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강대상 앞에 불당이 빈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불교에서 비는 식으로. 안 없어져. 내가 막 파쇄도 안 했어져. 엄청난 거에 비를 제낀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죽은 우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종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진짜예요. 제발 종교식으로 믿지 마세요. 우리가 종교만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종교처럼 믿은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영광을 보면서도 종교로 또 바꿉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1절에는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너무나도.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자, 영생은 누가 받아? 참고 인내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니까 또 착한 일 아닙니다. 예수만 찾고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를 줄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뭐예요?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갖고자 하는 자에게, 이 사람에게 영생 준다. 여러분, 우리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가는데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모두 다 일치가결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늘 어떤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까? 시편 79편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도 내가 예수쟁이니까 세상에 잘 살아야지,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저들에게 아버지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사세요. 예? 바꿔요. 내가 예수쟁이니까 괜찮게 대우받게 해주세요. 요거 전부 다 자기중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 하나님 욕먹지 않게 내가 행동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직자들이 내가 이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사용 안 할 것 같으니까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그 죄를 용서 못한다. 여러분이 성도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이 지신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이 앞에 왔는데 주님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이름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세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우리 예수님이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뭘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자녀된 걸 받아들였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을 죄 앞에서, 허물 앞에서 가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왜 하나님이 보낸 예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줬다? 하나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는 이것은 그분이 주신 영광 때문에 하나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훌륭한 미국 목사님이 비행기를 3개를 타고 나르면서 그날도 또 비행기를 여기서 또 타고 다른 데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시는 말씀이, 앉아서 혼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하나님 일 많이 해서. 그랬더니 그 목사에게 주님은 이랬어요. 제발 내 이름 좀 더럽히지 마라.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조심, 몸조심,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드러낼까 봐. 우리가 자신이 드러나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나에게 깨우치시면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연합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은 로마서 8장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연합이 되고 자유를 가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기쁘고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옥죄를 쬐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천국을 가는 천국의 하나님의 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정말 자유합니까? 여러분이 자유 안 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자유가 못해요? 여러분이 자유 안 한다면 종교인이,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사는 거 너무 즐거워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얘네들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살아요. 얘네들 하나도 거리낌 없어요. 이거 선생님 말 잘 들었냐면, 여러분 잘 듣지 말라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사랑 받으면 잘 들어요. 잘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요 우리 잘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만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세상이 거기가 코스모스야, 나야. 여러분 세상, 저 세상 마귀가 있는 세상이 코스모스 아닙니다. 사람이 코스모스예요. 원어에는 세상이란 단어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세상은요 아이코노멘이 영원한 세상이고, 세상이 개예요, 개.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잖아, 개 같은 세상이라고. 원어예요, 그게요. 그 개가. 하여튼 우리 인간은 똑똑하잖아요. 언어를 몰라도 써. 교회가 회개할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욕되게 할까? 한번 이사야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려서 그 영광에 눈을 초범하였습니다. 이야, 우리가 일주일 내내 나가 살면서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한다? 범죄하고 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성직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어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딨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 해야 된다? 부모에게 공경하듯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때는 뭐라고?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인은 부모한테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경해요?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 우리가 신앙이 바로 잡히지 않는 것들은 이런 거 하나도 안 고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42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수치스럽게 하여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찾으렸느냐. 최고의 영광을 놔두고 우리는 다른 데서 찾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안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아서 자유를 얻어서 죄에서 영생을 얻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뭘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뭘까? 이사야 43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른다면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하나님 복음 전해서 오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자주 많이 전도 못한다 할지라도 늘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만날 때마다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면은 하늘에서 찬양이 빵빠라 울러 터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게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의무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부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찾아왔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하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미혹하려고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영광을 어디서 가졌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이 마귀가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요? 아담한테 물려받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으로 아담에게 줬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세상 것에 자꾸 춤을 흘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 하늘 것을 누리는 그 영광, 우리가 말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 그 권세, 말하면 되잖아요. 가져와. 가주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는데 우리는 이 권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 말을 해서 되게 해야 되잖아, 기도를.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기도해봐야 얼마나 줘야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거 내가 해줄게. 아니, 세상에 기분 좋은 때가 언제야? 하나님이 내가 그거 해줄게. 걱정하지 마.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끊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거 되게 해줄게. 내가 그랬어요. 주님, 잘 안 된대요. 수없이 받고 맞았대요. 된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아. 전화 안 해줘서 된다는 얘기. 그랬더니 이틀 되니까 전화가 왔어. 인터뷰 끝나고는 목사님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왜요? 아이고, 준대네요. 예,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해줄게. 그것도 그렇게 된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세를 줬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 구하면은 네가 내게 영광 돌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찬송을 나는 사단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질투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왜 사단에게 주게 내비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옥에 가셔서 아담이 잃어버린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아담 이전에 죄 짓는 이전의 영광으로 넘어가고 더더욱 큰 영광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더더욱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가지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영광,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했어요?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솔로몬이 누려온 거, 그 많은 화찰나는 게 내 나라에서는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저건.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뭐 좀 가지고 뭐하고 화찰난 거 보고 입이 뜩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 불만 불평하지 말고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제자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머니가 두 아들 앞에다 세워놓고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사람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든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우편에 좌편에 뭐 성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를 좌편에 목사님 좌편에 사용해 주세요. 우편에 사용해 주세요. 난 별소리 다 들어봤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러면 어떨까?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에 가서는 좀 어떨까요, 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해? 천국에 간 목사님이 그게 궁금한 거야. 주님이 계시고 옆에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이고 누가 왼편이니까를 질문을 했어. 근데 거기 있는 의인들이 다 웃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궁금했어. 천국에는 누가 오른편이고 왼편일까? 이 땅에 있을 때 12 제자 중에 베드로는 자기가 오른편이고 저 요한이 왼편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말을 했잖아. 천국에 가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 있었을까가 제일 궁금했던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해 주기를 그랬대요. 천국에 사는 의인들은 그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경이로운 일인데 천국은 오른편 왼편에 누가 서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만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예? 높아지거나 낮은 것에 대한 별 관심이 없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느 목사가 높아지고 어느 성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가장 묵묵하게 거지같이 살더라도 하늘에 권세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알아주는 것. 사람 알아주는 못 알아주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골치만 더 아파. 우리 주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세상은 새롭게 된 데서 사는 거요? 세상이 새롭게 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중생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중생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때 앉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언제 들어와서 자정하시냐면은 여러분이 중생으로 거듭날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신다니까. 믿어요? 이건 진짜 믿어야 돼. 그럼 성경을 읽어봐요. 새롭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요 중생의 씻음과요. 세상이 새롭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면 세상이 어떻게 됐다? 새롭게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자정하시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이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심판받고 살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심판받을 때 여러분 안 서 거기에. 받을 거 없잖아. 믿어요? 그럼 하나 더 보죠. 여기서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도 새롭게 함 갱신입니다. 똑같은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요게 성령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자, 2번 새로워졌어요.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중생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2번이 계속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으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가 마음에 새롭게 되는 문제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전에 먼저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누가복음 24장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영광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주는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영광을 얻기 전에 뭐를 하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고난 받고 있어요. 진짜 한번 봐요. 여러분, 나 지금 주님이 이게 강렬하게 주님이 주장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고난 봐라 너희들. 네가 내 영광 얻으려면은 너희들 고난 받고 있냐? 주님이 이 말씀 준비할 때 분명히 저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고 있는 게 뭐냐 물어봐요. 여러분, 뭘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4절 달달 외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쓴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려면 분명히 우리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뭘까? 나는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뭔가예요.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영광은 얻고 싶은데 영원히 사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고난 받는 게 하나도 없다면은 생각해봐요. 여러분, 뭘 고난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히 고난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어떻게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뭘로 도우신대? 완벽하게 도우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 받는 것 좀 생각해 봐요. 고난이란 뜻이 뭐예요? 다 같이 견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뭐를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두 개 있어서는 안 되잖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고난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어요. 잡아서 여러분이 천국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고난 받고 있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증거하시다가 승리하시고 가셨잖아요. 고난은 어떻게 하면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신 것은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이기셨다? 순종이야. 순종. 무슨 순종이었어? 예수야,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저 죄와 허물로 죽어갈 인생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오면은 내가 너를 나의 우편에 앉게 해주는 영광을 줄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고 너에게 줄게. 그 말을 예수님은 뭐 했다?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죽음의 고난이 와도 견뎠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뭐 있어요? 너희들과 내 나라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받고 나만 선택해서 산다면 나는 의로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영광의 영생의 세계로 이끌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걸 순종으로 받아들이십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 큰 12시의 광선과 같은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 소리는 못 들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은 계속 터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면서도 설교를 들어요. 다르죠. 사도 바울은 빛도 보고 소리도 듣고 다 들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받을 것을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감옥을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는 주님을 영접하면서 받았어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사도들이 받은 고난을 보고 우리도 이거 우리 사도들만은 못해, 우리 예수님만은 못해, 그런데도 나는 이 정도 가볍게 받다니, 그러면서도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고 한다니 너무 부끄럽구나. 이런 우리의 충성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들과 우리 앞서 믿은 성도들은요, 우리 보고 고난 받으라고 권면했어요. 믿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 한 번 기도할 때요, 3번, 4번 기도한다면은 그것도 고난이죠.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겠어요? 저 노예 생활하면서 하는 사람들 둘 중에 누가 기도 많이 할 것 같아? 보기에는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훨씬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누가 더 기도 많이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요.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거 2번, 3번, 4번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모이는 거 고난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서기 위해서 예수만 사랑하기 위해서 더 엎드리고 하는 거 고난이요. 다른 사람은 복음 안 증거해도 볼 때마다 욕을 먹든 말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더 말하는 거 고난이요. 욕먹어. 안 해. 근데 욕먹기 싫으니까. 안 해. 아니 뭐 교회 간대요. 여러분 제발 전도할 때 교회 가세요 하지 마요. 당신 속에 예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못 물어봐? 다 교회 가. 지금 죽어도 당신 천국 갈 100%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100% 자신 있어요? 여러분 100% 자신 없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사도들이요,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12 제자들과 초대교회들이 유대인들,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하향당하면서 죽었어.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너희도 너희 나라에서 이런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이 미국 왔으면 미국에서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 안 받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거짓말해가면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만나니까 그래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 훌륭한 목사님이 같이 고난 받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자. 나는 딱 한 명 만나봤어요. 그런 목사. 진짜 믿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난받냐 이거야. 한 끼라도 굶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주님이 오도록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1시간이라도 가지세요. 큰 거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나. 절대 혼자 안 놔두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에 시끄러운 거 여러분 같이 소동하지 마요. 세상 거 끊어요.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뭘 고쳤어요? 여러분이 그 소식 듣고 나서 그거 평정시켰어요? 못했잖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 성도를 천국 들여다 놓느냐? 이 세상에 살기 좋고 편하다는 세상에서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돼서 살고자 하는 그 고난을 보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갖다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 다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왜 그러지 못했냐고 천국에 온 목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담, 하와는 죄가 하나도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미혹을 쫓아가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나만 믿겠다고 하는 자들만 나는 갖다 놓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없애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천국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잖아. 최고의 사람 갖다 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가는 천국이요. 거룩한 사람이 가는 천국이요. 여러분이 구별돼야 돼. 여러분 구별되며 삽시다. 할렐루야.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우리 주님이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그랬어. 그러나 보낸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 이 구속에 불의가 없다고 그랬어. 우리 예수 말만 해야 돼요. 예수 말만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그게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냐?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는 육체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들이 담대하고 고집해서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떨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아. 피리를 부는데 코브라는 올라와서 춤을 추네.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듣고도 춤을 안 추고 있으니까 사탄은 신났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이고 주님 이런 좋은 복음을 제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고 깨닫고 이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냐?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을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우리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보존돼야 됩니다. 영혼 몸이 주님 올 때까지 보존시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합당한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 죄와 허물을 사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의의 길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만 찬양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찬양 돌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죽임을 당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종기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이걸 다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볼 때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찬양했어요. 얼마나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신앙이 좋았길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보시는 거예요. 쟤는 나의 영광이다. 어느 날 제 여동생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집회에 갔어요. 한 200명이 모여 있는데 끝없이 오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계속했더니 갑자기 내 영광을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앞을 보니까 뭐 눈이 열려서 열린 게 본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 모여있는 200여 명의 성도들이 나도 옆에 있었어요. 그 소리 듣고는 같이 보는데
하나같이 그날 온 성도들은 다 거지 같아. 옷도 모양새도 신발도 이런 교회가 다 있나 했는데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쟤네들이 내 영광이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려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성도들이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옷도 허름하게 입고 생긴새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하나도 지대로 입은 사람이 없어. 옷 하나도. 그런데 주님이 뭐라냐면 쟤네들이 내 영광이다. 우리가 성도로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영화롭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잠언서 25장 2절처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요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늘 감추셔요. 그걸 알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고 주님이 이것도 하셨네요. 우리는 그분을 발굴해내는 거야. 아 이것도 우리 주님이 하셨다.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이야. 믿습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천국에서 영화롭게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나는 과연 어떤 고난을 받고 살고 있는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까지 영광 돌리면서 고난 받지만은 살고 있구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번 더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통성으로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영광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무시하고 살았던 이 시간 깨닫고 주께 돌아옵니다. 아버지 저들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세상이 변해된 내가 새롭게 된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가 자정하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중생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갔던 내 마음, 빼앗겼던 마음 다시 돌이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부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이제 아오니 주만 찬양하며 주님의 크신 그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 받아주소서. 이제는 아버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저들의 마음 자세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다시는 섞이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위해서 걸어가는 저들의 일편단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끄실 걸 믿을 때 저들 머리머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할지어다. 아멘.